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과거의 지식인들은 돌아다니는 백과사전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 그랬는데요. 오늘날의 지식인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홍수 시대다, 홍수다라는 말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다가 사랑이라고 치면은요, 제가 한번 쳐보니까 2억 7,300만 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2억 7,300만 개의 자료를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문서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경쟁력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검색학 박사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신지식인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죠. 막연하게 사랑 이렇게 말하면은 2억 7,300만 개나 뜨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즘 검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78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만약 우리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검색창에 뭐라고 쓰실까?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목사? 아니면 장로? 직분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헌금 총액으로 얼마 이상 헌금한 사람? 이렇게 찾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이로 찾으실까요? 몇 년생에서부터 몇 년생까지? 그것도 아니면은 인물 순으로 키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렇게 찾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무슨 은사 받은 사람 그렇게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검색하실 것 같습니까? 힌트는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힌트입니다. 뭐라고 쓰실까요? 남은 자라고 치시겠죠?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구약 성경에 몇 년이 흐르는 사상입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사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엘리야의 사적이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인용하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끔찍한 재앙이죠. 수년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 굉장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나 그의 부인 이세벨은 왜 이런 끔찍한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이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합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바알과 아세라를 가증스럽게 섬겼습니다. 어쩌면 오기로 그랬겠죠. 엘리야의 하나님 말고도 이 땅에 비를 내려줄 다른 신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람과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위했던 겁니다. 그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 선지자들이 온 나라에 득실득실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850대 1.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불을 다 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쳐가지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갈멜산에 가보면은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갇혀서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제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동상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엘리야가요, 대머리가 아주 심한 대머리입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머리예요. 대머리라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머리카락 숫자하고 영성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행복한 착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야는 대머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들고 있었던 이 칼이 말이죠, 이게 칼이 휘었어요. 왜 휘었을까요? 하도 많은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칼이 이제 휜 그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죽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났을 것 같습니까?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고요,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맨 끝입니다. 남단입니다. 직선거리로 얘기해도 한 180km 정도 되어집니다. 이 갈멜산에서 단숨에 달려가지고 부엘셰바 그 깊은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18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부엘셰바 깊은 광야에 숨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이제 적하오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어차피 엘리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이세벨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그의 손에 죽든지, 차라리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또 배도 고팠겠습니까?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잔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또 떡을 먹이시죠. 그리고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다 타락했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치우친 것 같고요, 다 타락한 것 같고요, 다 배도한 것 같아도 아직도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남은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 주께서 숨겨두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타락한 세상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남은 자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그가 행했던 일, 특별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 사건을 자기가 무슨 놀라운 능력이라도 행했던 무슨 무용담처럼 그렇게 떠벌어대면서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다 타락해버렸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수죠. 1000은요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천천만만 그러면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죠. 완전수 7하고 1000이 합쳐진 7000이라고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근 1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탄절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교회 가장 큰 잔칫날, 제일 좋은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어쩌면 성탄절인데
우리는 금년에 이 성탄절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유아 세례식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들에게 이 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평생을 키우겠다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금년에는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끝나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마치 박해 시기에 말이죠, 교회가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숨어있던 그 무수한 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수많은 남은 자들이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틴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남은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주께서 7천 명이나 숨겨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끝까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남은 자냐?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요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수들의 밥상과 그들의 평안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밥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출세하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밥상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올무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만은 못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것이 목적을 단번에 이루는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상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살면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너무 돈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돈이라고 했답니다. 돈이 나갈 때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평생 나는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은사죠.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귀한 은사죠. 이런 은사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한 번 붙잡히면 풀 수 없는 것이 덫입니다. 밥상이 덫이 되었다는 말은요, 밥 숟가락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밥줄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피트니스 클럽에 가지고 그 러닝머신 있잖아요. 건강하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살겠다고 이래야 되는가?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런데 건강하게 살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니까 더 이상 할 맛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시드니 올림픽 타운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살면서 제가 한때 바람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바람이 났다는 회개망측한 말을 하시는가? 거기가 보니까요, 그게 이제 올림픽 타운이다 보니까 운동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것이 자전거 전용 도로였어요. 숲속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쫙 있고요. 그걸 타고 한참 나가면 이제 강으로, 강가,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따라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이센티니얼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을 만드는데 그 공원으로 들어가. 한번 자전거 타고 나가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자전거 타고 나가면 뭐 2-3시간 얼마든지 그 자전거를 타면서 지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 해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살면서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꼭 바람난 사람처럼 말이죠, 이따가 자전거 타고 없어지면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하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아마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바람 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없어지면 자전거 끌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오고, 가다가 이제 그 큰 강에 이제 배가 다니거든요. 버스 배인데 그 워프라고 해서 이제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버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인데 거기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그 워프에서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좋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자연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밥상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발목 붙잡혀 살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남겨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죠. 남겨둔 것은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나머지는 다 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이 나머지를 일본말로 기리빠시라고 그러죠. 기리빠시. 남은 자가 되어야지 기르빠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남겨둔 자는 엘리야였고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남겨둔 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께서 예비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남겨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려고 남겨두신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시니까 어차피 누군가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는 의미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구 말입니다. 전구는 유리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지 않은 정상적인 전구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요. 깨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한동안 쓰이지다가 이 필라멘트가 뚝 나가버리면요, 더 이상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죠. 필라멘트가 나가버린 전구를 버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소중하게 모십니까?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죠. 그럼 퍽 하면서 깨집니다. 여러분,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야지 나머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남겨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쓸데없는 나머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딘가 쓸모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좀 쉬고 싶다. 육체의 필요를 몇 시간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충분히 한 주간, 두 주간 충분히 휴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쉬고 잠자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서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 쓰임을 받는 현장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배도한 것 같고 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두신
7천 명이나 되는 무수한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남은 자의 사상, 이 신학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행하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진정한 기쁨,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는 귀한 생애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